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또 에베소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힘든 때에도 이겨내라.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근거하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힘든 때에도 이겨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 어려움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밝은 날도 있지만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나쁜 날도 있습니다. 선한 날도 있지만 악한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다른 심령들의 그러한 어두운 부분들을 모르는데, 제가 얼마 전에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자살률 통계를 보고 너무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옆에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은 죽어나가도 모르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그 한 해에 우리 한국에서 죽는 자살하는 분들이 13,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실제로는 이 자살이 더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자살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13,000이지만 시도한 사람은 얼마나, 극단적인 시도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 그건 40배나 돼서 5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한 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두운 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정신적인 충격이나 질환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도 여전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때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악한 날에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이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사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의료기술이라든가 상담 심리라든가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를 통해서 또 상담 심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내보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실존이 이러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이렇게 이겨요? 질 때가 참 많은데.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요, 넘어짐이 없는 이김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넘어지지만 완전히 누워버리거나 기권하지 않고 일어서서 다시 회복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김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면 졌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미지 속에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갑자기 이거 말씀 묵상하다가 저에게 떠올랐던 게 뭐냐면, 레슬링 생각이 나는 거예요. 레슬링 하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면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하는가요? 그거 안 당하면 지지 않잖아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어떨 때는 그렇게 상태가 되고, 어떨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압사당하지 아니하고 기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또 일어서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생각하면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 그 내용이지만,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항상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서 있고 또 정말 아무 사람들한테도 펀치 안 맞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요. 그래 또 하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기권하지 아니하고 버티다가 2인조를 짝을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버텨나와가지고 터치하면 그 다음 사람이 나와가지고 압도해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그 이미지 떠오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라는 거, 저도 그렇고요. 솔직히 강단에서는 막 그냥 말씀으로 불같이 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살아가면 펀치 맞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막 그냥 정말 기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기권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고, 그리고 저는 그 터치가 주님의 손길로 생각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터치하면 주님이 또 그 자리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 그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절대로 기권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는데 기권 상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거 좀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목회도 왜 이렇게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그런데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의지를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터치하셔서 다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는 성경에서 보면 이런 은혜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정말 기권할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 속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힘들 때 악한 날도 이겨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떻게 하냐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제가 보니까요 다 아시잖아요. 낭만적이고 이상적이고 좋은 뜻으로 했다고 이겨나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수의 힘은 절대로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삶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말씀 앞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전체를 다 안 봤지만 끝으로라는 것은 여기 전체 말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그럼 실제 삶 속에서 가정적인 삶, 사회생활 또 우리의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한다라는 의미예요. 끝으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당부하고 중요한 권면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하는데, 오늘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무엇으로 강건해지라고요? 저희가 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강해지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부분 보세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들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 도움이 됩니다. 강건해집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제가
겪어보고 체험해보고 우리 신앙생활 다 해보면서 진짜 우리 속에 다 속사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그러니까 그의 힘의 능력이 뭐냐? 그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능력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되었는데 그 역사된 능력이 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낸 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어떤 힘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힘과 버금가는 똑같죠.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힘과 오늘 부활의 그 능력,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사망 권세를 다 이기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무장해 나가는데 다른 힘이 아니라 이러한 부활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붙잡고 너희가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이기셨다는 것은 모든 걸 이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세력과 어떤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능력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은혜가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요. 세상의 지식도 그렇고 세상의 운동도 그렇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너희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삼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주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붙잡을 때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기 상태가 특히 그렇기 상태가 되고 막 많이 맞고 힘들 때 그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세요.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하면 그렇기 상태에서 견뎌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나를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관한 진리를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그 힘의 능력을 다시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 주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과 어떤 영적 훈련 다 해도, 저희도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전도 폭발하고 다 했죠. 지금은 못하지만 다 해도 본질의 훈련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는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고 우리가 싸움 속에서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한 힘을 얻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간구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에 간구 그거 제일 중요하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교제입니다. 맨날 요구만 하고 끝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 그거 기도예요. 그게 분명히 기도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내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확신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런 임재,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할 때 임재의식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임재의식 없이 그냥 임재의식 없이 그냥 하는 기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중언부언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해보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막 그렇게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그 방향은 아니에요. 임재의식을 갖고 뜨겁게 기도하는, 조용히 묵상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아무리 가공할 만한 혼란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믿는 자들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피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싸워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회피한다고 되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회피하고 싶은데 물론 피할 때는 피하지만 그러나 이 싸움 이건 싸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면 싸워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혹독하고 지긋지긋하고 음험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견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서 강건해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되죠. 그 에너지를 얻고 힘을 갖춰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럼 전신갑주의 본질이 뭔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제 뭐 구원의 투구도 있고 의의 흉배도 있고 진리의 허리띠도 있고 또 복음의 신도 있고 하는데 이 전신갑주의 본질이 뭘까? 재료가 뭘까?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재료는 뭐냐면 오늘 그 두 가지입니다. 이 갑옷의 본질은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육신만의 싸움이 아니라 영혼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걸 잘 주목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놓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서의 그런 영적 신비적인 것만 싸움인 줄 알아요. 물론 그런 것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사회 심리학자인데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계속 쭉 봐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오늘 우리가 영성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인식을 하면서 해나갈 때 영성의 그런 부분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적이면서도 너무 좋은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구별을 하는데 제가 왜 그 인용을 하냐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 때 그때 저는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그것만을 나는 영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크게 제가 좀 PPT를 그렸어야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 중심, 그 다음에 옆으로 생각과 감정 같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은 구별에 따라서 다. 근데 그 부분이 우리 인식하기도 정확하고 좋고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영성 생활인데도 이 구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그 중심을 이루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 두 번째로는 이제 선택, 세 번째는 결단.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해도 결단하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원천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능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라는 기능이죠. 마음을 사람들은 또 어떤 단어로 생각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심령이라고 여러 가지 표현해요. 그 사람마다 틀린데 저는 이제 그분의 그걸 따라서 이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고 이 마음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결단의 부분으로 갖춰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지가 굉장히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의지력 가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하는 건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선한 의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사랑하는 거, 또 우리가 또 행복해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부분이지만 가장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선한 의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때문에 믿음 생활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 선악과를 놓으셨냐? 그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린 그 수준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너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선한 의지의 부분이 선악과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해서 이걸 물을 마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셨구나 깨닫고 아는 거지 그걸 그냥 우리는 오늘 어디 집을 가야 될까요? 물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묻지요. 그러나 점쟁이처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을 갈까요? 점쟁이처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합적인 사고와 환경과 모든 걸 또 여건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너의 의지대로 너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라. 어떻든 제가 그래서 우리의 중심, 그 다음에 생각, 우리의 수많은 생각, 그 다음에 감정 이게 같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몸의 습관, 몸의 행동이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 둘러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서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첫 번째 인격에. 근데 사람의 본질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육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영원히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깨져버리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 해도 죄책감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사회적 관계, 그 둘러싸여 있는 사회적 정황까지도 내가 자라온 어디서 고향에 태어났고 어디서 살아왔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살았네 이걸 다 둘러싸는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개념은 영혼을 여러 가지 정의하는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어떤 정신적, 영적인 신령한 것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과의 그런 영적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달라스 윌라 책을 그거 보면서 영혼을 왜 이렇게 표현했지? 영혼이라는 건 속에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잘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전인격이고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 반응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고 그 인격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해되시나요? 이건 아멘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싸워나가는데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고 우리의 갖고 있던 그런 습관적인 그 싸움도 중요한 싸움 중에 이게 토탈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뭘 얘기해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싸워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부분, 건강의 부분, 교육의 부분, 관계의 부분 가지고 우리 영혼은 항상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이 뭐냐? 그 더 깊이 들어가는 이런 육신적인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본질은 시기와 증오와 두려움과 불안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공격형. 그 자신과 상대방의 허물과 약함들이 낙담과 시기와 증오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져와서 이 모든 것이 싸움의 그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다 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만 그 싸우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싸워서 이기고 마음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또 잘 관리하고 그리고 또 감정도 다스리면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것을 같이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그래서 그냥 표면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들의 이런 낙담과 좌절과 시기와 또 이런 어떤 그 두려움과 불안들의 가장 그것을 그렇게 오게 된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그 뿌리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중심으로 모시면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길 때 어떤 심리적인 것, 상담적인 다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 항상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대처하고 같이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마음속에 기억하고 죄의 부분이 이 파생되는 게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거 또 어떤 심리적인 거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거 다 알고 싸우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거 몰라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의 본질은 죄라는 거예요. 아셨죠?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도 내가 죄질러서 죄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허물,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 이것도 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능력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영적인 걸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나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악이 들어오는 거죠. 회사 운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능력이 부족하면 그리고 제대로 법을 알지 못하면 거기에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의 악한 것으로 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렇게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상처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전신갑주를 이루고 있는 본질, 십자가를 붙잡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이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십자가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참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아무리 너무 이거 많이 들어서 솔직히 그런가 하는데 다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복음이에요. 왜?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들을 다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것으로만 삼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그걸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와 언약함들, 나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또 상대의 연약함과 허물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왜 힘들어요? 내 것은 내가 책임지면 돼요. 목회가 왜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상황을 어떻게 조절해요? 수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가 적든 많든, 오늘 죄송한 얘기인데 성도님들의 그 삶이 어떻게, 상황들이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것인지 제가 다 어떻게 알아요? 알아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연약함과 허물들, 그 죄성으로 들어오는 것들로 우리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우리를 왜 저 사람 저래 하면서 매 비난하고 같이 싸우고, 근데 이기나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이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기는 길이 뭐예요? 나나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어 맡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고 상대를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고, 그게 낭만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아 보니까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 우리가 본질적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이라는 게 좋게 그게 선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십자가의 은혜, 이걸 붙여야만 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선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내 부분 속에 이런 악함들이 드러나고 죄성이 나타나고 허물이 드러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마세요. 그때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상대의 허물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요. 근데 저 잠잠히 생각해서 그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를 싸워서 이긴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 싸움은 이긴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니야.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비로소 요새 더 터득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조금씩 누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른 걸 이야기하고 세워가야죠. 그러나 오늘 이러한 죄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라는 게 이런 본질적인 것들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오늘 또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 그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사망 권세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망 권세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하니까 내가 죽음의 공포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럼 당장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끝나는 거구나. 일하는 것이 막 힘들어지고 있어요. 끝나는구나. 목회하는 것이 막 힘들어져. 나 이러다가 끝나는구나. 겁먹어요. 두려워요. 과거에 또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 실패가 나를 뒤집어 쓰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말로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가다 죽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해결, 그냥 거기에 그냥 같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계속 거기에 몰두돼서 그 자체에서 오히려 죽어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도 어떤 해결책도 없어. 그래서 기회를
케고르가 그 유명한 말, 철학자이지만 신앙인이에요. 그 유명한 말 뭐라 했죠? 절망은? 송랑기 장로님, 이럴 때 도와주세요. 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근데 죽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생명이 다 돼서 우리가 죽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죽는 거는 뭐냐면 이런 절망하게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하고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역시 세상의 교훈과 상담 그리고 약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해요. 하나님도 그런 은혜 주셨어요. 무시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오늘 이것은 진정으로 막아낼 수 있는 본질은 아니라는 건 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 이거는 진짜 막아낼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겪어보셨잖아요. 그 병원 가면 다 도움이 필요하고 다 회복이 돼요. 정신적인 것도 약을 의존해야 돼요. 어떨 때는. 그렇지만 정말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회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오면 그 길이 확 열리죠. 그게 출발이고 중요한데 제가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망의 권세는 우리의 약함과 죽음이라는 것을 토대로 공격해 옵니다. 이러한 공격은 무기력과 실패 그리고 낙담, 좌절을 가져옵니다. 이것 역시 세상의 교훈과 상담, 약물이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 앞에 매 순간 서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만 쓰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날은 기념하고 그 부활의 그것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부활절 그냥 주님이 한번 부활한 것 그날을 기념하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본질은 뭐냐 하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기념식이 필요하잖아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뭐예요? 매 순간순간 부활의 능력을 자꾸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무기력과 실패 그리고 낙담, 좌절들이 찾아올 때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렇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선포하고 믿고, 첫 번째 믿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주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세히 보면. 너 병든 자 나왔을 때 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요. 너 눈 뜨고자 하느냐. 당연히 주님 그거 아시는데. 근데 물어봐요. 뭔 말이에요? 너 하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선한 의지를 발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시. 그럼 그 의지 가지고 그냥 나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도우셔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나가는데 그 의지가 꺾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부활의 능력이구나.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이게 부활의 능력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날이 체험한. 그래서 기독교는요. 먼저 진리 먼저이죠. 체험 먼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체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체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체험 먼저 가지고 많은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막 자기만 믿음 좋은 것을. 그 나쁜,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냥 거기에 확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정통적으로 보수신앙과 말씀 중심으로 하면, 그런 게 막 그냥 막 신비적으로 막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장로교가 약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실제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교리가 되는 거죠. 죽은 교회가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뭐 우리가 다 알아서 능력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있음을 선포하고 내게 그런 죽음의 세력이 들어오거나 여러 것들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이 들어올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해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강력할 뿐 아니라 교활합니다. 그리고 그의 공격 방법과 그의 무기 방향성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분야에서 영혼의 분야에서 휴일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나이가 들수록 이제 편하게 물론 그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이런 영적 싸움은 계속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진짜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진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강건해지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경계하면서 잘 이겨나가실 때 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건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로 뭘 얘기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또 하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잘 붙잡고 악한 날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점점 세상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